예, 오늘은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롯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어찌어찌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양과 가축들이 있게 됐죠. 많은 재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너무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양을 먹이기에는 목초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되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려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요단 건너편에 요단 동쪽의 소알 땅이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평지고 물도 많고, 그래서 그 눈으로 보기에 꼭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롯이 그쪽을 택하고 요단 동쪽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쪽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돔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소돔은 그 당시도 굉장히 악한 도시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거의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악한 도시지만 비옥한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롯이 보기에 풍요로운 그 땅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의 눈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다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아브라함 눈에도 분명히 소알 땅, 또 그 소돔이 있는 그 요단 동편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좋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면 요단 동쪽에 이 롯이 택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곳에 있는 이 가나안 산지보다는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동편 들이 훨씬 낫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애굽으로 갔다가 호되게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그런 위험에 처했다가 사례도 뺏겼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뜻하지 않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딱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풍요롭지 않은 땅이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 안에, 이 땅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애굽을 다녀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으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눈에 봤을 때는 척박한 이 가나안 산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찾아갔던 롯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14장에 보면 이제 롯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배경이 나오는데 갑자기 국제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쟁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네 나라의 왕과 그다음에 5나라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하고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14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명이죠. 네 명이 연합해서 5나라의 왕과 싸우는데,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네 나라가 합쳐서 5나라의 연합한 그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4대 5로 싸우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크기나 위치를 따져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사실은 비등한 두 세력이 붙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할왕과 지금 네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면, 하나는 신할 왕인 아므라벨입니다. 신할이 어디예요? 신할 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있습니까? 신할이 바로 신할 땅에 그때 뭐가 세워져요?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에 갈대아 우르 있는 쪽, 그쪽이 신할 땅입니다. 그 신할 땅,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 나라의 왕,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그 고임 왕 디달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엘람은 어디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그렇죠. 거기도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지역의 왕, 그다음에 지금의 이란 지역의 왕, 지금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또 그 위에 고원에 있는 큰 나라의 왕들과, 그리고 아마도 이 엘라살과 그 고임은 어디냐면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 그 지금 하란 땅처럼 그런 터키 동부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큰 나라 왕들이 다 연합해서 지금 이 5나라를 치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다 어떤 데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 전역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였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거든요. 여기가 그 지역의 하나의 종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5나라를 치러 왔냐면, 이 5나라는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 벨라, 이렇게 5곳이잖아요. 여기가 다 어디냐면 사해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큰 나라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사해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 왕 5나라가 연합하여 있는 곳을 치러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강력한 두 세력이, 비등비등한 세력이 붙은 게 아니고 큰 제국에서 작은 나라를 징벌하러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왜 내려왔냐?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그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다스리는 그 나라들 중에 제일 종주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맨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 나라를 그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왕의 나라, 어떤 제군으로, 군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그돌라오멜 종주로 섬기고 나는 봉신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큰 나라, 뭐 명이나 청이나 뭐 이런 나라들과 어떤 조공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는 큰 나라가 아무래도 국력이 세니까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작은 나라에서는 그런 소정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어떤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사시 뭐 군사력을 동원해야 될 때 있으면 이렇게 그런 공신 국가들에게 군사를 보내라 해가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 관계를 지금 이 다섯 나라가, 작은 나라가 깨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주와 봉신 간의 계약 관계를 깨게 되면 당연히 종주는 그 계약 관계를 깬 봉신 국가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계약 관계도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탄탄한 지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깨면은요, 그 종주 국가는 그 봉신 국가를 징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서 그걸 치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메소포타미아 그런 평원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굳이 이 사해 근방에 있는 작은 이 나라를 굳이 치러 올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계약 관계가 무너지면 그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해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 거대한 두 문명, 애굽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연결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양쪽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에서 어떤 나름대로 힘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두 세력을 잇는 그런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거든요. 양날의 검.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항상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이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연결 통로를 잘 지켜서 부를 획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때 그랬을까요? 어떤 왕 때? 솔로몬 때. 그렇죠. 솔로몬 당시에는 워낙에 이 부가 넘쳐가지고 은 정도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 취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걸 뭘로 얻었냐면 이 중개무역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자기들의 중심으로 이걸 하게 되면 큰 부를 얻어요. 근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어느 쪽에 먹혀버리면 그냥 거기에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양날의 검인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막대한 부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굳이 이 사해 근방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치러 온 것은 그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장악해서 결국은 그 부를, 중개무역의 부를 자기들이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지리상으로 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자 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이 호리 족속 세일사는 어디냐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요 거의 이집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거야.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지역을 싹 다 자기들 손에 넣어버린 겁니다. 세력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맨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치고 다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 그 5국가 왕들과 어디서부터 붙게 됐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붙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해 근처.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 5국가를 징치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바로 내려와서 그냥 그 5국가만 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를 잇는 이 중개 무역로를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다 그것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 5왕을 징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자기들을 배반한 5왕도 징치하고 온 김에 그쪽 지역의 어떤 무역로를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그 모든 중개무역을 통한 어떤 이 부를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이집트 문명이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남신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메소포타미아 4나라가 밑에까지 맨 남쪽까지 이집트 근방까지 내려와서 거기를 싹 장악을 하고 마지막에 이 5 연합군을 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나라, 이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이 그 큰 나라 제국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어떤 종주국이 봉신국을 사실은 징치하러 내려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죠.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이게 당연히 이 5왕이 4왕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완전히 패퇴하고 도망가다가 사해 근방의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또 나머지 부하들은 또 산으로 도망가고 결국은 그들은 싹 다 잡혀가지고 이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겨서 그렇게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청 구덩이, 사해 근방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역청은 뭐죠? 우리 역청 어디서 봤죠?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또 봤죠? 모세의 갈대 상자보다 더 큰 상자, 노아, 그렇지.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청이 뭐냐면 그 석유를 이렇게 캤을 때 석유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까만 막 그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아스팔트거든요. 석유를 정지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예요. 근데 이 아스팔트가 이런 그 방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가지고 도로를 깔잖아요. 도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다 깔아가지고 쫙 밀어가지고 단단한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아스팔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단단한, 굳건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바르면 단단하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팔트라고 하는데 그게 역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이 나왔다는 것은,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청 구덩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 텍사스라든지 뭐 미국에서도 그런 역청 막 검은색 막 부글부글 끓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그런 구덩이가 많은 거 가지고 막 거기가 막 버려진 죽음의 땅이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석유여 가지고 거기 땅을 가진 사람들 엄청 부자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역청 구덩이 이걸 보고 사회 지역에 분명히 석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석유 시추를 했었어요. 탐사를 했습니다. 사회 지역에 그럼 석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지역이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석유를 시추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업화는 못 시켰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또 이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틀림없은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또 하나 이 스불론 지역의 어떤 스불론의 예언들을 보면,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의, 그쪽 바닷가 지역에 뭐 풍요로운 어떤 그런 면들을 예언하는 나중에 그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야곱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 지역을 풍요롭다고 했을까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이 지역에 아마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다. 이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석유 시추 산업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스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또 석유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 듣기로는 그 가스와 뭐 그 석유 매장량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못지않게 많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개발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바벨론 발굴할 때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바벨론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로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신화적인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실제로 도전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결과물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거는 여담이고, 그런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잡혀가게 됐는데, 그 중에 잡혀간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성경의 핵심은요, 지금 사실 창세기 1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국제적인 전쟁에 관련돼서 전쟁을 중심으로 어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롯이에요, 롯. 그 전쟁의 와중에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로운 땅 소알, 그 땅을 찾아서 가다가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죄악의 도시 소돔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보면 롯도 소돔 땅에 살면서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엄청난 많은 막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힘들어요. 그런 죄악의 가운데 있는 도시에 있는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롯은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 좀 불편하고 많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것이 풍요로우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여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주일도 못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로 죄악과 타협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되게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도 거기 있으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바로 롯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총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더라도,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하루하루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냈어. 오늘도 내일도 많은 이득을 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득을 냈는데 마지막 한 달 결산 또는 1년 결산을 딱 해보니까 적자야.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은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흑자를 볼 수 있다고. 근데 한 달을 결산을 하고 1년을 결산하고 계속 결산을 해봤는데 한 달이 1년이 마지막 결산에서 이게 많은 적자가 나버렸다. 그러면 그 1년을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잘못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 결산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누가 그 결산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산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면, 그럼 우리 인생은요, 그 결산의 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적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예수님이 결산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인생 잘못 산 거거든요. 당장 오늘 지금은 내가 조금 평화가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렇게 오늘 하루만 더 하다가 롯처럼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면서도 그래도 여기 소돔에 있으면 그래도 풍요로우니까 하루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전쟁 나가지고 망하고, 그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받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딸랑 몸만 살아서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런 왕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큰 제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정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의 역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보잘것없는 롯이 그냥 그 대제국의 그런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냥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이 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롯이 소돔의 그 육신의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소돔을 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 결과를
롯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이 사해 근방에 있는 이 5왕을 부딪히게 만들고 그 와중에서 롯이 잡혀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강대국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은 유명한 사람, 힘센 사람들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회사가 망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냥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요, 고대에서 전쟁은요 정말 참혹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전쟁 계속 세계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쪽에서 계속 전쟁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요, 이런 지금 현대의 전쟁에 비해서 고대의 전쟁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인권 같은 게 존중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쟁을 하더라도 군대끼리 전쟁을 합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인권에 침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또 엄청나게 국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민간인들이 많이 사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평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런 인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 포로의 인권도 존중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 적군의 목숨은 그냥 전쟁 중에서는 군인이든 군인이지 않든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걸 정복하면 다 내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전쟁을 해서 거기에 딱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 다 뺏어가고 그때 여인들은 다 거기서 막 겁탈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거의 죽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쫓겨가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그냥 전쟁 포로로 잡히면은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역청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겠다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뺏기고요 완전히 혼이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지금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그냥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그것이 롯이 인간적인 어떤 안목으로 그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13절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13절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롯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소돔과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30km면 하룻밤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행군하면 30km 행군 정도, 하룻밤 날 새서 이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km 정도가 우리가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한 200km 됩니다. 200km면은 광주에서 출발하면은 보통 이 서울까지가 한 400km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한 뭐 천안 정도까지가 보니까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200km면 아까 한 30km 정도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km면은 거의 뭐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은 한 5일이면 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헤브론에서 단까지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도 며칠 밤낮을 안 세고 막 달려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남당과 북당으로 봤을 때 제일 남쪽에는 브에일세바가 있고 제일 북쪽에는 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에일세바에서 단까지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제일 끝까지 지금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롯이 그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왜?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기른 300명 정도의 사병이 있습니다. 물론 300명 정도도 많은 군대죠. 한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군대라고, 사병으로 300명은 많은 군대입니다. 근데 네 나라의 왕이 연합한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300명은 진짜 세 발이 피죠. 이 군대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큰 나라 네 나라가 합쳐서 같이 연합해서 지금 군대를 징발해서 왔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에서 수만 명의 군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300명은 너무 초라해요. 아무리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사병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쉽게 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마음이 자신의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이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조카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까지 200km나 되는 그 길을 막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계속해서 물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이 군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행군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지 따라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막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서 겨우 한 5일에서 일주일 만에 단에서 비로소 그들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이제 힘들고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가신들과 나눠서 습격해서 이겼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밤에 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군대에 비해서는 사병 318명은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300명, 아브라함과 300용사 누가 생각납니까? 네? 기드온과 300용사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병 300명을 데리고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뒤에 보면 기드온이 용사도 아니야. 이 아브라함처럼 집에서 엄청나게 훈련된 300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냇가에서 손으로 물 떠먹은 300명 그런 그냥 뭐 군대도 아닌 그냥 그런 일반 사람들 300명 데리고 칼도 없이 그냥 항아리하고 불만 들고 가서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런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냥 불과 항아리만 들고도 300명이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병사 300명을 가지고 수천 수만의 군대를 기습해서 이기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대제국 네 나라가 연합한 군대를 300명의 사병이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단 밤에 기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쫓아간 거예요. 그럼 이 단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요, 아까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보다 훨씬 더 멉니다. 200km 넘어 훨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길보다 더 많은 길을 또 쫓아가가지고 결국 롯과 빼앗긴 재산들과 또 그 주변의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되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패퇴하는 이런 그 적군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맨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엄청난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해서 자기 모든 피땀을 다 쏟아가지고 지금 롯을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자기는 이제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잡혀가면 거기서 아마 노예로 살다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끝난 거야. 그냥 죽은 거야. 그냥 거의 이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온다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막 이 밤에 기습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잡아갔던 군대들이 막 도망가고 자기가 남았어. 그리고 완전히 거짓골 돼가지고 누가 나를 구하러 온 것 같다 봤더니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구하러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구세주를 만난 거죠. 이미 죽었던 나를, 이미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끝났어. 그런 나를 삼촌이 구하러 온 거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그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털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사병들 다 이끌고 자기를 나 하나 구하려고 그 삼촌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에도 그 삼촌이 롯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밑바닥 가운데 나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 먼 길 마다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목숨을 다 내걸고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삼촌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삼촌에 대한 감사를 하고 너무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아이고 삼촌 이제는 내 목숨은 이제 삼촌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이 갖는 그런 감정, 자기를 구해준 그 삼촌을 보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이 삼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은 이 삼촌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몇백 킬로를 죽어라고 뛰어가서 싸워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롯을 구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 끝까지 우리를 구하러 쫓아 내려오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찢기고 자기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롯이 그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이고 삼촌 이제 나를 구해준 이 삼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삼촌 나의 은인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은 삼촌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브라함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까지 쫓아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을 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께 이제는 내 주님, 예수님, 이제는 나의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감사가 훨씬 더 적어요. 훨씬 더 와닿지를 않아. 아브라함은 롯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냐면,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과 그 아담의 어떤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야. 다윗이고 모세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롯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롯을 구하려고 모든 것을 바쳐서 달려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네 연합군의 왕들의 그 손아귀에서 롯을 구한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지배자인 사단의 그런 아가리에서 입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투영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예요. 근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이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먹여줘요. 배고픈 그 병사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같은 단어.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면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께 쓰이면 찬송하는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블레싱하고 아브라함을 블레싱합니다. 결국은 그 블레싱한 것에 대한 또 복을 멜기세덱은 받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사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멜기세덱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찬송한 축복한 그 하나님께 자기는 바친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편으로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요. 그 감사의 결과로 또 멜기세덱은 그 축복의 열매를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을 받은 자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멜기세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 소돔 왕 벨라는 어떻습니까?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는 사람이고 재물이고 다 누구한테 지금 다 뺏겼어요? 그 내 나라 왕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재물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어.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합당한 대가인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싸워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지 소돔 왕 자기 것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 소유권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유권은 거기 넘어간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찾아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일이죠. 그럼 무슨 소리 하냐, 또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하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소돔 왕 네가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까봐 나 재물도 사람도 다 필요 없어. 다 가져가. 그냥 다 돌려줘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돌려줘 버려요. 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앞으로 그런 오해 받기 싫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막대한 전리품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오면서 그에게 확고하게 잡힌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것을,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을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재물, 그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거면 차라리 나 이거 안 받고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셨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싹 다 거절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아까울 수 있어요. 어쩌보면 로또 맞은 몇백억을 그냥 싹 다 그냥 다시 돌려줘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축복이, 그게 복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얻은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까지,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이 땅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쫓아오신 예수님, 그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